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부천 상동 21세 교회를 섬기는 박병화 목사입니다. 금주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일생을 조명하면서 내 인생을 영원히 펼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펼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저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가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승리와 축복의 고공행진을 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첫째로 감사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자신의 운명이 바뀌고 내게 주어진 환경까지 바뀐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세 부인, 그리고 그들 몸에서 배가 다른 10명의 형제들과 누이 1명. 이 틈에서 요셉은 엄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한 번 빨지 못한 어린 동생 베냐민을 지켜보야만 하는 요셉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엄마 라헬을 유독 사랑하였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14년 동안 무임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은 아버지의 세 부인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낳은 자식 핏덩이를 젖을 먹일 때 그 세 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먹였을까요? 동생의 이것을 다 지켜보아야 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래도 동생 베냐민이 젖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는 것, 그래도 아버지가 자신과 베냐민을 유독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 따라 자신의 인생이 휘둘리지 않는 법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양을 치는 형들의 비리였습니다. 내용은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양들을 치는 형들의 비리는 뻔한 것입니다. 양들을 팔아서 용돈을 챙긴다든가 양들을 잡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취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들과 함께 비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로부터 용돈도 얻어쓰고 양고기로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복 형들끼리 의기투합하는 가운데 혼자 있는 요셉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로서 할 수 없는 비리와 과실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비록 외롭고 소외되고 왕따를 당할 망정 요셉은 의를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런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로부터 분명히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만무한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최악의 환경이 최상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을 점프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세겜으로 갔으나 형들이 보이지 않아 결국 도단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사는 집에서 도단까지는 130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형들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치운 겁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요셉은 감사하는 겁니다. 요셉은 피눈물에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사람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만 울부짖는 빈 우물에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넣었던 공포의 우물에서 노예로 팔릴지언정 요셉은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 99%는 형들에게 팔려가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 자신을 팔아치운 형들, 그리고 어린 자기를 남겨놓고 죽은 엄마 라헬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서러움으로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중에 감사하는 1%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점프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보디발 장군 집입니다. 시골 농사꾼으로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평생 입어보지 못한 옷도 입게 되었고 상상도 못할 집에서 살게 되었고 전에 구경도 못해본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에게도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요셉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3절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감사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 부인의 동침하자는 요구에 그는 도망갑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옥에 갇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디발 장군 부인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자기를 옥에 넣은 보디발 장군을 향하여 욕을 할 텐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1%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죄 정도는 보디발 장군의 단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보디발 장군 부인의 동침하자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점프할 사람은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옥중 총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축복의 점프 인생, 기적의 점프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옥중에 술 맡던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 술 맡던 관원장은 3일 전의 일을 2년 동안 깜빡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2년 동안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절망스러웠으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일생을 점프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날개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잘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 보낸 거, 형들이 요셉을 팔아치운 거, 그리고 보디발 장군 부인의 동침 요청을 거절한 대가로 옥으로 간 거,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으나 2년 동안 잊은 거, 세상 사람이 볼 때 요셉의 생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하나같이 요셉에게는 악재요 불행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모든 악재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복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전적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신앙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고마운 분들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개가 부러지지 않는 인생, 추락하지 않은 인생, 결국 비상하고 결국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둠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 맺고 달면 삼키는 생을 거부하십시오.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99%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지만 1%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이 활짝 펼쳐지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 박병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245-1004 245국의 1004번 부천 상동 21세기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